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제 숙소 휴게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납치범들과 협상을 하기보다는 군사작전으로 구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에 능하고 끝까지 보복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1976년에는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된 비행기의 승객 250여 명을 이스라엘 군이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납치된 비행기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최종 착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간다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므로 우간다 정부까지 속이고 공항에 잠입하여서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작전에서 테러범 7명을 모두 죽였고 우간다 군인들도 어쩔 수 없이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작전 중에 이스라엘 군인 1명과 승객 3명도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죽은 이스라엘 군인은 그 작전의 지휘관이었던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현 이스라엘 수상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친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온 세계가 깨닫게 하였고 이 작전이 성공한 후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인질로 잡혔던 다른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1972년 9월 독일의 뮌헨 올림픽 때에 팔레스타인 무장 게릴라들이 이스라엘 선수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명만 살해하고 나머지 9명은 인질 교환 협상을 위해 살려두었는데 독일 경찰이 인질 구축 작전을 하는 중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테러범은 8명 중 5명이 사살되고 3명은 체포되었습니다. 독일 경찰이 매우 허술하게 작전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단도 모두 죽고 독일 경찰 중에도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독일은 이런 테러 진압을 하는 특수한 부대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전을 하였다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독일 정부의 반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테러를 자행한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기지를 공격해서 수백 명을 죽이고 테러에 관여된 조직원들 약 20명을 1979년까지 7년에 걸쳐서 추적하여서 살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당한 대로 복수를 하는 원칙이 있고 그러한 작전을 집요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응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보복을 할 때에
당한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한쪽 눈을 다치게 했으면 보복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한쪽 눈만 다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두 눈을 다치게 하거나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복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주면 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한 만큼 보응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성경 구절을 당한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듯이 보입니다. 성경에도 잡혀간 사람을 구출하는 장면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롯과 친척들을 구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 그의 두 부인과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잡혀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적들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두 군대를 동원해서 적들을 이기고 구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건대 하나님은 포로를 잡아간 적군이나 납치범들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싸워서 구출해 오라고 말씀하는 듯이 보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전쟁 중에 적들과 협상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던가 전쟁을 하면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전쟁 중에 포로 교환이나 인질 협상 같은 타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과는 어떤 협정이나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하다고 판단되는 적이 쳐들어올 때에는 미리 화친을 청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전쟁과 포로에 관한 성경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나보다 강한 자와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 중에 잡혀간 자들은 무력으로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재 이스라엘 전쟁에 적용하면 하마스는 자신보다 강한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버리고 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으로 인질을 구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부녀들이 적에게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본문 말씀 중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군대를 끌고 가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는 사병들로 318명에 불과했습니다. 쳐들어왔던 네 나라의 군대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네 왕들을 모두 쳐부수고 도망가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람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직접 전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군사작전이 성공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겨우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네 나라와 맞서 싸워 이긴 것은 마치 기드온의 용사 300명으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미디안의 군대를 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잡혀간 포로를 구출해온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 2절과 5절 그리고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한동안 블레셋 왕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로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수령들의 반대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다시 자신이 거주하는 곳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두 아내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친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는 못하게 하였지만 싸우려고 했던 마음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에 대한 벌로 다윗의 사람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지는 않게 하였고 다윗이 직접 가서 그들을 구출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도 적은 수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큰 군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 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할 때 협상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악한 적과는 협상도 교류도 대화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신실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합은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매우 악한 일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또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과 전쟁도 하였고 또 합작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악한 자와 교류하지 말라고 두 차례나 경고하였고 합작으로 만든 배를 부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에게 끌려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협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해박한 네타냐후 수상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질 가족들의 압력이 있었고 또 미국의 압력과 또 세계 여론에 밀려서 인질 협상을 7일간 한 것입니다. 7일 동안 휴전을 하고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 납치된 사람 110명을 구출은 하였습니다. 아직 138명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납치된 후 죽은 사람이 6명입니다. 7일 만에 다시 전쟁은 시작되었고 휴전이 끝나자마자 하마스는 예루살렘에서 무차별 총격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 3명이 죽고 5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휴전이 끝난 첫날 전쟁 이래 가장 많은 폭격을 가자 지구에 퍼부었습니다. 400차례 폭격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적을 심판하는 원칙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맹렬한 공격을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여론에 밀려서 하마스와 정치적 타협을 하면 이스라엘은 고대의 그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처럼 패하게 됩니다. 네타냐후 수상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포로 구출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전쟁에 승리한다. 둘째, 적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화친을 청하고 약하면 싸워서 진멸한다. 셋째, 포로 구출은 협상하지 않고 무력으로 한다.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질도 모두 구출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지탱해서 이겼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기도가 네타냐후의 팔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가끔
말씀의 연결이 다소 어색한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갑자기 가자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언급된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지만 마지막 때에 가자 지구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두 사건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포로를 구출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 중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살렘은 한국어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직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을 묘사한 것을 종합하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이신 멜기세덱 왕을 만나 축복의 기도를 받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난 시점은 아브라함이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해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평강의 왕을 만난다면 시기를 정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은밀하고 거룩한 장소로 가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이 아마도 초라하고 깨끗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음과 육체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멜기세덱을 만난 것입니다. 미리 만나게 될 것을 예고받지도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도 예복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상황은 독자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아하게 여길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도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를 구출한 직후에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구출된 직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의 예표입니다. 즉 하마스에 잡힌 인질들이 구출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시점을 포로를 구출하고 돌아오는 때로 정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성경에 적용함으로써 어색하게 여겨졌던 성경 구절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뿐더러 깊은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계시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가자의 멸망 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가자가 망하는 때와 인질이 구출되는 때가 같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 일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과 스가랴서에 기록된 가자의 멸망 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이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것이 놀랄만 합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다시 인질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공격이 가장 강력한 인질 협상이라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일간 협상하고 휴전하였으면 완전하게 한 것입니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군사 작전을 성공하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자가 멸망하고 모든 포로들이 구출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대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